시작.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변화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제와 다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에 보면 리액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리액션은 반응 또는 반작용 또는 반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영어가 우리 한글로 와서 아주 고유 명사처럼 한글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 리액션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 작용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인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른 연기자가 하는 대사에 맞대응하는 것 또는 행동에 대해서 반사적 작용으로 나타나는 연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보다 우리 한국에도 이미 이 리액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임새입니다. 추임새는 판소리꾼이 창을 할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고수가, 즉 이 북을 치는 사람이 장단을 치면서 이 판소리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다 따당 땅땅 치고, 그 다음에 좋지 얼씨구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계속 넣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액션인데, 이 판소리의 특징은요, 한 사람이 5시간 내지 어떨 때는 8시간을 판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독특한 한국인의 정서를 나타내주는 민족성이 이 악기에 담겨 있다고 많은 민족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의 악기는 거의 독주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예요. 가야금 병창도 본인이 연주하면서 본인이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 한국 악기는 독특하게 독주,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악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서양 악기는 독주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악기는 누군가와 둘 이상 협연을 하는데, 둘이, 셋이, 4명이, 5명이, 8명이,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데, 이 서양 악기 중에 또 딱 하나 혼자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게 피아노입니다. 근데 피아노는 이미 그 안에 화음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독주 악기라고 혼자서 한다는 의미가 조금 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 악기의 특징은 혼자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악기의 특징은 독주 악기인데, 그래서 민족적 특징 중에 하나가 혼자서는 잘해요. 이게 한국인의 정서랍니다. 내 개인의 분석이 아니고 음악이나 학자들의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독단적으로 탁월하고 머리도 좋고 실력이 엄청난데 한국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협업이 그래서 힘들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똑똑하고 다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둘 이상 모아놓으면 불협화음이 나고, 셋은 모아놓으면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독특하게 특징별로는 아주 특이한 독특하고 실력이 탁월한데 합쳐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제가 그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그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국악은요,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5개의 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판소리든 뭐 가야금이든 모든 국악기는 이 5개의 음으로만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음계는 이게 5개인데 서양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7개에다가 그 사이사이에 반음계가 올라가서 검은 건반 포함해서 12개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5개의 음과 12개의 음을 우리 상상하면 되는데 국악은 우리가 화음이라고 할 때는 2가지 이상의 음을 눌러야 화음이 되는데 국악에서 5개의 음이 중에서 2개를 누르면 화음이 안 돼요. 건너뛰면 이쪽 저쪽 다 부딪혀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돼서 5개의 음을 화음으로 만들면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국악도 그 관현악단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걸 보면요, 다 그게 불협화음이에요. 정확하게 그 국악 관현악단 소리를 들으면 아주 소리가 이상해, 매끈하게 들리질 않습니다. 다 불협화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판소리 연주자가 8시간을 연주하면서 고수가 좋다, 그렇지, 아니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얼씨구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이 추임새를 해놓지 않으면 8시간 하는 판소리 연주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추임새로 계속 넣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관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뭐 이렇게 춘향전 이런 큰 공개홀에서 공연을 하면 여러분 그 고수도 이런 걸 치지만 그 다음에 관중들이 다들 모여서 누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옳지, 이렇게 계속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운동을 해서 골프에서 딱 치면 나이스 샷 하고 막 박수를 치지. 이 사람이 잘 치는데 멀끔히 쳐다보면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사 운동이라고 하는 테니스도 상대방이 잘하면 박수를 쳐줘요. 상대방이 잘 쳐서 내가 못 받아도 나이스 샷 굿이라고 박수를 쳐줘요. 이게 바로 액션이고 이게 바로 추임새고 이게 바로 리액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리액션의 원조가 있습니다. 그 원조가 뭐냐면 바로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어느 곳에든지 이 아멘이라는 용어를 잘 습득을 하고 여러분의 입에 아멘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계 기독교의 모든 기독교의 공통어입니다. 영어로 아멘은 여기 써 있는 아멘은 에이멘이라고 해요. 영어권에는 그냥 에이멘이라고 에이멘. 그런데 본래의 그대로 발음이 아멘입니다. 그 옆에 있는 빨간 글씨 이 히브리어도 아멘이고 그 옆에 있는 헬라어도 그냥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의지한다 또는 의뢰가 된다라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진실로 참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짜다, 사실이다, 참으로 그렇다, 진실하다, 동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적당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공개 강연에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강연하다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익숙해져서 공개홀에서 누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맞아요. 맞지요? 그러면 예.
이렇게 교감이 잘 되질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이 용어는 아멘이라는 용어가 진짜 추임새로 기가 막힌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본래 유대인의 회당에서 쓰던 관용어였는데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대로 답습해서 기도할 때 또는 송영의 편지의 마지막에 쓰는 예배 용어가 됐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어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생각으로만 감사한다면, 느낌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아멘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아는 사람만 아멘 한다 이 말이. 시편 106편 4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은 아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할 때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해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 뜻대로 단어를 사용하여 동의하면 아멘으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를 하든 앞에서 사회자가 어떤 모든 기도를 하든 이 백성들은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게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거기에 내가 아멘을 내 소리로 내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청주 상당교회 부목사로 할 때 우리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석연 장로님이 그때 청주대학교 교육대학 원장이었어요. 이분이 국문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여러분 국문과 교수가 자기의 최상의 언어를 사용해서 원고도 없이 기도를 하면요 진짜 넋을 빠지게 할 만큼 탁월한 언어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에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아멘이 저절로 나와.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누가 기도를 해도 내가 아멘을 하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어디든지 바로 이 부분을 추임새를 리액션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종종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아멘.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할 때 아멘 라고 진실로 진짜로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아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썼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2번 반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이거 진짜야, 이건 아멘이야, 이건 뭐 확실해, 그게 아멘이야 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 아들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진실로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멘의 용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동의할 때 아멘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맞아, 그렇지, 동의해, 이 말이 아멘이란 말이죠. 열왕기상 1장 3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옳습니다가 원어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내가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말해진 경우는 진실을 맹세할 때 쓰였습니다. 민수기 5장 22절 시작.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아멘. 말을 하면, 동의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말을 해라. 한 번만 해도 되는데 2번을 아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 끝난 후에 아멘 하는 경우는 예배 용어로 기도 끝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대표 기도 한 사람이 아멘을 안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신 분이 아멘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백성들만 아멘하고 본인은 아멘을 안 해. 이거 그 자기가 기도한 모든 기도 헛방이에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기도를 하거나 내 마음의 염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순간의 끝에는 아멘이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모든 기도는 꽝입니다. 대표 기도를 아무리 청산유수로 기가 막힌 기도를 누가 했다 하더라도 내 입으로 아멘이라고 동의 안 하면 다 헛것이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속으로 하는데요. 속으로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은 내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대상 16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하면 꿀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아멘이라고 소리를 높여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신약 성서 편지 중에 송영의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송영은 시가를 외워서 그 뜻을 새기면서 나지막히 읊는 어떤 하나의 시적인 형상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16장 27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마지막 글을 쓴 다음에 아멘으로 꼭 도장을 찍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거나, 지금은 뭐 카톡이나 문자나 모든 게 활성화돼서 그렇지만 예전에 모든 문서가 활정될 때는, 내가 어떤 문서를 보낼 때 기독교 문서는 끝에는 반드시 아멘이라고 써요. 안 쓰면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 영화를 보면요, 우리나라 욕은 굉장히 많아요. 이 욕이 그 아리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그 소설 작가가 제가 인문동교회에 있을 때 그 형님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리랑 소설을 그때 발간하고 열 몇 권 됩니다. 그걸 다 사인을 해서 그 형님이 그 소설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가 보면 그 우리나라에서 상용되는 욕을 다 거기에 1권에 썼는데요. 욕이 얼마나 몇 종류가 되냐면 요만한 책 크기의 4페이지가 욕이야. 제가 여러분 그걸 언제 한번 욕을 한번 샘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욕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런 욕이 상상을 초월한 육실할 놈이라는 욕이 있죠. 육실할 놈이라는 게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옛날에 반역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열십자로 이렇게 다리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다리 묶고 이쪽 다리 묶고 해가지고 양쪽에 묶은 데다가 말과 소를 이렇게 딱 놓은 다음에 사방으로 몰아. 그러면 이게 다 찢겨가. 그게 육실할 놈이에요. 그게 얼마나 과격한 욕이에요. 그런데 영어권에서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누가 욕할 만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나오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욕에 전혀 그냥 황당한 말 때 욕지거리인데 그럼 우리나라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제기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욕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보다 서양이 그래도 조금 덜 언어가 이제 정제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욕을 하면 지저스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한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시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아멘이시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진짜다, 확실하다, 참이다 라는 의미로 아멘이시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도회나 기도 중에나 어디든지 그 말에 내가 진짜 동의하고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적인 본문인데 바로 그 아멘이 모범 같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율법을 새긴 돌들을 세우는 것과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27장 9절 보면 거기 파란 글씨 너희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선언인데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하여 천국 백성들이 이제 됐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키고 보존하고 따라야 할 가치를 증명하라고 선포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아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포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융화하거나 몸소 체험할 수 없으니까 퍼포먼스를 하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관중들에게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관념이나 내용을 신체 그 자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술 행위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만 선포하지 말고 퍼포먼스 같은 행동으로 실행해 보여서 그 장면을 연출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리심산은 팔레스틴 중부에 위치한 해발 881m 높이의 산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에발산은 세겜의 북쪽에 위치한 940m 정도 그리심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에발산이에요. 요게 가운데가 여기 동네 있죠. 여기가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현재 사진이에요. 이렇게 두 산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두 산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12지파를 6개 지파로 딱 나누어서 그리심산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한꺼번에 다 모이게 하고, 오른쪽에는 에발산 입구에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딱 모으게 하고 오늘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 산 선포는 축복의 말씀인데,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축복의 말씀만 있냐? 아니면 에발산은 다 저주받은 백성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안수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단, 아셀, 납달리 지파 같은 축복받은 지파들이 에발산에 저주를 선포한 곳에 섰던 사람들이 축복도 있고,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도 저주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축복의 산에 오른 지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요, 저주의 산에 오른 지파들은 율법을 거역하는 자들을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추임새로 리액션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속으로만 믿지 말고 언어로 크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되지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모든 예배에 이 아멘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로 내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계속 고백을 하면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상한 느낌을 들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만 봐도요,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할 텐데, 오늘에 있는 본문은 끝에마다 다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이 복 받으라고 하면요, 금방 아멘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복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지, 그걸 갖다가 생각할 여를도 없어요. 근데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아멘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칭찬할 때 먹거리를 주면 금방 좋아하고 아빠 예 그러죠. 그러다가 혼내봐요. 너 그러지 마.
알았어 몰랐어? 그러면 애들이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알았어 몰랐어? 그럼 가만히. 대답 안 해? 말해. 가만히. 그럼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너 말해. 대답해. 예라고 대답해. 여러분 이렇게 혼내놓고는 알았어 몰랐어 라고 강요할 때 있는데 그때 예라고 대답을 해야 얘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간 말씀드렸지요.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은 있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모가 네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본문은 없다니까요. 왜요? 안 해도 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자기 자식은 목숨 걸고 사랑해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 말은 성경에 많아요. 왜 그래? 십계명에도 있어요. 왜요? 내비두면 안 하거든. 여러분 알아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막 효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긴 하지만 강요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에 있는 본문 그 다음에 축복의 장 2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기가 막힌 본문이 거기 다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축복의 장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저주는 피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주 받을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확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26절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setting 하나님이 너 요 앞에 세팅해 놨다. 이 세팅해 놓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몰에서 일몰까지 다음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또는 어제 오늘 내일 또 이 말은 현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복의 저주의 개념은 오늘에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오늘이에요. 요즘에 왜 그렇게 봉사 안 하고 요즘에 왜 자꾸 뒤로 빼? 그러면 나 옛날에 많이 했어. 또 모르지. 내가 옛날에 교회 처음 다닐 때 그때 기가 막혔지. 나는 그때 새벽기도 심야기도에 뭐 주일은 물론 내가 주방봉사 그냥 뼈 빠지게 해서 옛날 아주 잘 나갔지. 여러분 사람 시답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맨날 과거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거만. 여러분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좀 이따 할 거야. 우리 애 좀 학교 좀 들어가고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가 할 거야. 신앙은 어제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복은 말 그대로 번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르면 축복과 번영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베라카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또 하나는 저주는 케라라인데 오늘이라는 시점에 있어서 저주를 받는 즉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지키면 복이 그냥 따라오고 머뭇머뭇하면 복도 오다가 머뭇머뭇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나 누구든지 이 모든 복과 저주는 자기 하기 나름이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레위 제사장 탄생 지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인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형상을 조작하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 10계명 중에 1계명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게 저주를 받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라고 할 때 여기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뭘 가증스럽다는 말은 토헤바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 토헤바, 욱하고 토헤바 비슷하지요? 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게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확 왜 그 토해봐. 여러분, 이 가증스럽게 하는 거, 몹시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이웃의 경계돌 쭉쭉 나가서 쭉 하고 마지막에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 뇌물을 받고 죄 없다는 자를 죽이는 자, 26절 맨 마지막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아멘의 시작은 복받을 일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을 부분에 철저하게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진짜 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감옥 가지 않는 게 복입니다. 복이 뭐 크게 뭐 따로 있나요? 저주를 피하면 복이 되는 거지. 문제의 오늘 핵심은 그래서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할수록 크게 울림이 되는 고백이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용어 중에 할렐루야, 샬롬, 아멘 등이 사용되는데 바로 이 아멘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 부목사 할 때 청년 사역을 계속 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면 좋을까? 다 마찬가지죠. 저는 다 하나입니다.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 그랬지. 이게 자꾸 추임새를 잘 넣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하면 며느리가 뚱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기분 나빠요. 뭐라고 얘기해도 네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습니다. 아니, 뒤에 가서 딴짓을 하더라도 네 알았어요 말을 자꾸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만나되 가장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먼저 리액션이 좋은 사람이 되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리액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듣고 동의하는 그런 자세, 그런 눈빛, 그런 표정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청년 남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하여튼 일본에서만도 2천만 부가 팔렸대요. 어때요? 이게 기독교 소설인데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유튜브에 치면 빙점 치면 다 읽어줍니다. 그냥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답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이 염불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우리는 그런 염불이 없잖아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아비타불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남무아비타브예요. 남무.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나무라고 그냥 읽지요. 남무라고 안 하고. 근데 이 말은 몸과 마음을 바쳐 의지하고 예배한다, 뭐 성불이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하는 말이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도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그게 아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아멘의 마지막 성경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성경도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났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어디서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간증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스스로 소리내어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는 방법은 먼저 속으로 영으로 화답할 것이요, 겉으로는 내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서 아멘하면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마법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라.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애에 문 앞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복도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추임새를 잘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을 여러분 생애에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용어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우리가 기도와 설교와 모든 생활에서 임마누엘 아멘으로, 그리고 내 생애의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